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번째 시간 왕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예배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자 다윗이요. 다윗이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학생, 청년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주일의 승리의 관건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아니죠. 제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를 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 착석하기 전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대박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해주세요. 전에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곳에 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설교에 대한 그 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빠져들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설교에 대한 그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자도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도 은혜 충만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여성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 그리고 그때 좀 고집을 부려가면서까지 여성교회에게 자주 반복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거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자, 우리가 주일에 밥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 얘기를 좀 거의 아주 그냥 잔소리처럼 했는데요.
좀 미리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만 듣고 홀랑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까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자고. 그리고서 막 그렇게 안 하면 저 밥 안 먹겠습니다 막 거의 협박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밥하는 게 그렇습니다. 밥하는 게요, 남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부인들이 뚝딱뚝딱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밥 직접 한번 해보세요. 밥하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는요, 정말 다들 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잘 먹이려고 그러니까 막 준비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제 말을 따라 주셔서 참 예배에 집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봉사자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기쁨과 평안, 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 오늘도 1시간만 참자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이 아까운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춤까지 추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왕 대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급한 불도 껐고 이제 좀 기반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휴가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요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자, 언약궤는 뭐냐면요, 언약궤는 우리 저기 안내석에 보시면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딱 저만한 크기예요. 저만한 크기의 상자입니다. 제가 저 책상을 직접 재보면서 든 생각이, 야, 진짜 저 책상은 성경적인 크기다, 사이즈다라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 딱 저만한 크기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요, 그냥 보통 상자가 아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적군들한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이 벌어진 끝에 바알레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마침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옮겨왔을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다윗보다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언약궤를 방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방치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아주 탁월한 신의 한 수입니다.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 성에 계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더욱 굳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 수가 보였겠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정치 고수입니다. 진짜 정치 백단이에요. 다윗의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는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다윗이 어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성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3만 명이요. 3만 명. 저 책상 크기만한 거 하나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3명이 가도 들고 오겠는데 뭘 3만 명이나 가냐,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로 좀 에바다, 오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적국 블레셋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했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도 여러분 3만 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에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올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VIP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가서 예의를 다해서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VIP가 아니라 VVVVIP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더 정성을 다해서 성대하게 모셔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낭비 같아요.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 그래서 30명만 가도 될걸 뭘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냐고 할 텐데, 다윗의 마음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한 건데 뭐가 아깝냐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건데 뭐가 아깝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못 드릴 게 있겠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뭐가 아깝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요 새 수레를 가지고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어디 감히 헌트럭에 싣고 와요. 그래서 최고급 새 수레를 한 대 쫙 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새 차 끌고 하나님 모시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설레임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사단이 납니다. 4절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딱 싣고 나오는데,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그 수레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하며 막 뒤쫓아갑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는 겁니다. 소들이 발작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헛것을 봤는지 아무튼 소들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실어놨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탁 하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들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것을 치셨다.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썰렁하고 끔찍한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오겠다고 막 축제하면서 난리, 그냥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으면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9절에 보니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화가 풀리셨나 보구나 해서 다시 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건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심으로써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자, 여러분, 본래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4장을 종합해서 보면은 원래 언약궤는요, 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레에 옮겨서 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에 양쪽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딱 끼워서 사람이 메고 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됐었습니다. 고핫 자손이요. 그리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리고 운반 책임자인 우사라는 사람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핫 자손이 맞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이 우사가 고핫 자손이 아니어도 문제고 고핫 자손이 맞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아닌데 실어 나갔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아니 고핫 자손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느냐? 이건 명백히 우사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사도 문제지만, 근데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 정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했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컸지만 마음만 앞섰던 거예요. 그 자기 방식대로 한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여요. 그랬다가 안 됐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전에는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더니만 이번에는 왜 안 물어봤냐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올까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올까요? 하나님, 가져오면 어떻게 가져올까요?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기분이 막 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서 아마도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그 마음, 열심, 정성, 이거는 인정하지만 여러분, 마음만 앞서가다는 정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함만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직접 찍어낸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그분께, 어려운 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차 한 겁니다. 또 내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구나. 차라리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은혜롭게 끝날 상황인데,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앞서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가 오히려 저 때문에 사달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을 최근에도 한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숙하고 있다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자, 근데 13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정석대로 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오게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궤를 메고 6발자국을 딱 가본 다음에 일단 멈춰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여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하죠. 자,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보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파티. 마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온 선수들 축하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예배가 막 너무나도 기쁘고 흥겨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학생부 연합 수련회 갔을 때 그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때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 뭐 교사, 또 저기 한국에서 온 그 선교팀까지 합치면 13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뒤에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호텔 바닥 거기가 다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데 그 문들도 막 다 울리고요, 창틀도 막 흔들거리고요. 그래서 야, 이거 땅 꺼지면 어떡하나 흔들리지 않으니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 앞에 나가서 다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만 혼자 뒤에서 그냥 쫄보처럼 주님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예,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웃어보자고는 하는 얘기지만 근데 전 너무 감격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신나고 기쁘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체험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를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춤을 추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 눈치 보이죠. 예, 박수 치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 참 창피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어떻게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천한 것들처럼 어떻게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쭉 내려오셔서 21절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어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한 거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라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린 건데 그게 잘못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박수도 못 치고 아멘 소리도 못 내고, 여러분 이거는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지금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순복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순복음이 좋은 이유가, 우리 순복음은 그런 것에서 정말 자유합니다. 순복음은요 원래 박수도 잘 치고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자유롭게 하는, 이게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순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올 때에 예배를 드리더니만
다윗이 예배를 했죠. 근데 언약궤를 옮겨와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든 예배는 다 기쁘고 즐거워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이 났는데, 자, 끝나고 난 다음에 18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대요. 그리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 후에 어떤 모습이 이어져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면 쌩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축복하더니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고 하죠. 자, 그겁니다. 거기까지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끝났다. 아, 오늘 예배 끝났다. 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게 아니라요. 이제 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시면 집에 돌아가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숨 팍 쉬고 인상 막 꾸기면서 식구들한테 짜증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